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유의 날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요, 한 중년 남자가 우리 교회를 주변을 맴도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수상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데크라든지 이런 걸 공사한 사장이라는 거예요. 공사업체 사장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걸 이용하는지 또 잘 되었는지 이런 거 한번 보려고 쉬는 날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6월 6일 이 야유의 전날 5일까지 이 데크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해도 뭐 비 오고 중간중간에서 일정을 못 맞춰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잔디가 있었죠. 그 잔디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벽돌이 그 보도블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요 6월 5일까지만 해도 그게 쌓여 있었어요. 깔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고 인부들이 밤 10시까지 그 보도블록을 일부러 다 깔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공원 전체를 관할하는 그 양남의 관계자분이 따로 있는데 이런 공사가 지금 6월 달까지 이게 끝날지 말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이걸 해주겠다 말겠다 말도 못한 거예요. 그 사이 여러 교회와 업체들이 이걸 좀 쓰게 달라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남 전체 관계자도 그렇고 이 공사하시는 사장님도 그렇고 그냥 이 교회에 빌려주자. 공사가 덜 되더라도 그냥 빌려주자. 원래 공사가 덜 되면 위험하죠. 그때 그 테두리 쳐 있는 거 보셨죠? 애들이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게 빌려주기 그냥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도 되는데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빌려주기로 하고 최대한 공사를 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주신 거예요. 다른 여러 업체도 있었는데 날씨는 또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날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걸 위해서 수많은 인부들이 전날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또 이 공원을 우리 교회가 전세 냈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 완벽한 날씨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비용은 1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두 글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기도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요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반가운 말씀은 아니죠. 근데 오늘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돼, 이게 옳은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엄청난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떠나신대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6절에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구나. 가득 찼구나.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놀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실상을 말하니라고 말했죠. 너희들 핍박받고 환난 있고 예수쟁이라고 조롱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란 겁니다. 진짜 일어날 실상은 뭐냐면 바로 나의 영, 보혜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랑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계속 계시고 성령님 보내주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 그냥 계속 끝까지 계셔주시면 어때요?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속 이 땅에 계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5분 정도 만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은요 전 세계 사람, 우리 조선 땅까지 이 예수님 오시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러나 성령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요 24시간 365일 우리가 화장실에 있든 밖에 가든 어디에 있든 어느 숲을 속에 있든 어느 아프리카 부족에 있든 누구든지 매일매일 24시간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 성령님의 별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 뜻이 뭐죠? 그래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보자가요 지킬 보자, 은혜의 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님을 이 원어성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다고 말씀드렸어요. comfort,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 오은영 씨보다도 훨씬 더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헬퍼, 수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세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 하시겠다? 책망하시겠대요. 네. 좀 전까지만 해도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러신 성령님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죄졌지, 너 의롭게 살지 못했지, 너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책망하신대요. 마치 검사, 재판장에 있는 검사 같아요. 죄는 들으라, 너는 이런 죄를 졌지. 갑자기 성령님이 무서운 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성령님 하면 좋으신 분, 그렇게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런 분을 기대하시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도 해주시지만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좋은 일, 위로하는 일이 일어나려면 우선시돼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으로 책망을 하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요, 죄를 빼버리고 의가 무엇인지, 의로운 게 뭔지 빼버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대한 예수교,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요, 열심히 하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줄 수 없는 죄와 의와 심판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누가 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게 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에는요, 제가 좀 인상을 많이 썼나 봐요. 막 너무,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조금 내가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세상은 정욕에 매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육에 속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죄를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롭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심판받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죄, 여러분, 죄 정말 나쁜 거죠? 그럼 반대말이 뭘까요? 죄의 반대말, 의.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좀 달라요. 여러분, 우선 죄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죄가 또 이 원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뜻도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의 뜻이 뭐냐면요, 화살을 딱 쏘잖아요.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이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 맞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맞는 거를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반대말은 엉뚱한 데 맞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맞는 게 죄가 아닌 거겠죠? 그럼 제대로 맞는 게 뭘까요?
제대로 맞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반대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 믿음이 바로 죄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죄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죠. 안 믿음. 불신입니다.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네,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예수님이 쉽게 간결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아유, 뭐 떳떳하게 살면 되죠. 뭐 교회 나가야 됩니까? 꼭 성경 말씀 믿어야 됩니까? 법 없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요. 그렇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 속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누가 오늘 제대로 깨우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죄를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죄가 많고 초롱성같이 여리고성같이 정말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악한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변해요. 성경 말씀 하나 듣다가, 찬양 듣다가 갑자기 교회 한 번 왔다가 그 사람이 변해버려요. 왜요? 성령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받는 것을 그 심령 깨닫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성령님은 답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성령님,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좀 책망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지금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받았으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교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아 좀 깨달아라. 너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자리에 멀쩡히 앉아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인지, 아직도 여전히 겉은 화장 바르고 좋은 옷 입고 왔지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먼저 깨닫게 하시고 책망해 주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죄를 모르는 이유는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가 합당한 삶인지 모르니까 죄도 몰라요. 정말 죄가 뭔지 깨닫는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그럼 죄가 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끊임없이 지금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괜한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지금 러시아 병사만 해도 50만 명, 자기 병사들도 5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왜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막 모슬림들 중에는 다 나쁜 게 아니지만 막 테러를 일으키고요, 자살 폭탄하고요. 왜 그런 일 합니까? 그들 마음에 누가 지배합니까? 세상 임금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요, 사회를 혼란시켜 버리고 국가를 파괴하는 그 인간들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드디어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3일 뒤에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 죽임의 권세를 그 예수님이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이 세상 임금 마귀는 공중에서 번개불 떨어지듯이 공중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머리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마귀가 막 계속 나라를 흔들고 사람들 흔든 것처럼 보입니까? 아직 꼬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꼬리로 계속 유혹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것처럼 마귀와 그 귀신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은 음부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세상 왕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 물어 이르되 형제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뭐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인상 쓰면서 그런 설교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하도 회개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을 보니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 향해서 날마다 그 목사님 매주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성도 중에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총을 가져와서 단상에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마침 목사님이 그걸 피한 거예요. 정확히 맞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그 목사님이 피신했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설교단에 서서 회개하십시오. 그 목사님 뻔히 알죠. 성도들의 삶을 기도도 안 하고 직분전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충성도 안 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려고 직분 주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도 했더니 이 방탄 유리를 설치했어요. 방탄 유리 설치하고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자고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그래,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도 똑바로 나오지 않고 구역 모임도 똑바로 하지 않고 내가 충성만 똑바로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지, 달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여러분 중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설교하니까 찔려요. 근데 뒤에 이를 갑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똑바로 사냐? 그러면서 58절 말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아마 그 어떤 성도처럼 교회 안에 총 가져와서 그만 좀 죄 이야기하라고,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선포하냐고 총을 쏜 거와 똑같은 일이죠. 양자택일이에요.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더 완악해져서 끝까지 나는 이대로 살란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고 깨끗하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어주셨건만 내가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평안할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은 나아가서 13절에 이런 일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올 일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올 일이 뭘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천하에 흉년이 들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그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 쪽에 또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아니야, 앞으로 너가 갈 곳은 저기 마게도냐, 유럽이야. 그렇게 미리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예언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지금도요, 이런 장래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앞으로 될 일을 말할 것이고 앞으로 될 환상을 볼 것이고 앞으로 될 일을 꿈을 꾸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신령한 꿈을 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물론 여기에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 예언이 설교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건 특별한 일, 선교지에만 일어난 일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경주에 있었던 그 제 친구 교수가 청년 시절에 갔다가 거기 빨간 벽돌 교회를 보았고 미리, 그리고 한 청년은 그날 먹을 대림각 그 짱형 이름까지 맞췄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꿈을 꿉니다. 앞으로 될 일 꿈을 꾸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산 증인입니다. 수많은 꿈들이 다 응답되었어요. 이 말씀이 저는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바라기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그 꿈이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단순한 꿈만 꾸고 싶으면 잠을 자세요. 그러나 신령한 꿈을 꾸시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잠만 필필 자지 마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꿈 보이시고 환상 보이시고 은혜 주시고 확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오늘 읽었던 16장 말씀은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핍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축복 받을 거야? 그런 말씀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책망할 거야, 회개해, 의롭게 살아야 돼, 심판받을 거야, 이런 말씀만 합니다. 장래일을 꿈꿀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혹시 달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찔립니다, 그렇게 달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 중엔 달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시간 빨리 갑니다, 목사님 빨리 좀 하세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나뉠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간증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양재라는 서울의 우리들 교회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 제가 보았어요.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북한 선교사는 한 선교사님이 북한 접경 지역, 중국이죠. 중국에서 한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넘어왔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늙었고 79살이고 그리고 아주 병색이 짙은 그런 힘없는 어르신이 강을 건너왔어요. 너무 배고파서 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북한에 있는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잠깐 중국을 넘어온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잘 넘어오셨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 돌아가지 마시고 저 남한 자유의 땅으로 가십시다 라고 선교사님 말하니까 이 크리스찬 이 노인이 잠시만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옆으로 가더니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또 제게 말씀하십니다. 매 맞는 것,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그래도 어르신, 그래도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탈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말합니다. 저도 자유가 뭔지 압니다. 하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는 뜻이기 때문에 자유보다도 이 성령님의 뜻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선교사님, 이제 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덧붙였대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몇 년 뒤에 어떤 또 탈북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와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결국 수용소에 끌려가서 매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다시 돌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끄셨어요. 왜요? 그 성령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거기에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좀 덜 못 먹고 매맞을지라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뭐 굶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매 맞고 정말 그런 고생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 하는 거 보셨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때 뭐라고 씁니까? 이제 나 그만하고 싶다,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말 썼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 감옥에서 쓰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3층 천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천국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보고 오니까요,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 그리고 모든 거 아무 상관없어.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매 맞아도 감사, 편해도 감사.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게, 그게 영광이었어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주님이 가라는 곳, 함께 가자는 곳, 가는 게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 밥이 되면서 또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 불에 태워 죽으면서도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기뻐했어요. 자, 이런 설교 늘 하면서 늘 그냥 앵무새 같이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흉내라도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천국의 삶을 살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저 적당히 편안히 살기만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책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십자가로 충만하고,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서 어려운 자리에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라고 찬송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제일 원하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 5월 19일 성령 강림주일 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쭉 설교를 계속, 본문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좀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하려고 책상, 성경책에도 막 컴퓨터도 써붙이고, 난 성령 충만이 기본인 사람이다, 가장 즐거운 것은 성령님이시다, 막 그렇게 써붙여놓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노력하는데 이번 주에 3번이나 악몽을 꿨습니다. 어느 주보다도 이번 주에 정말 제가 야유회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제가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3번 악몽을 꿨어요. 저를 누가 공격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생생했어요. 너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은요, 제가 믿음대로 똑바로 안 살면 그런 악몽을 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신비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똑바로 믿음대로 성령대로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니까 그 꿈속에서 저를 공격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거짓이었고 불법이었고 악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저를 공격했어요. 아, 영적인 공격이구나. 내가 성령으로서 충만하려고 그러고 동행하려고 그러고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후 5시 반에도 기도하고 저녁 8시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꾸니까, 그런 교회로 성도들을 이끌러 가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가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영적인 전투태세로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내가 올바로 서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성령의 사람을 이끌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을 다운로드하는 교회,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정말 환상을 볼 수 있고 아비들이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가 말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꿈꿀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갈릴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